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빛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아파도 병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내가 왜 아픈지, 그리고 왜 병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왜 고통스러운지를 원인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걸 그냥 해결해 보려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마음이 아프면 상담사를 찾거나 정신 치료를 받거나 그러죠. 그리고 약을 먹거나.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불행, 고통, 질병 이런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어둠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어둠의 지배를 받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피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우리 이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아기를 가졌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부부들이 자기들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기가 태어날 것을 생각해서 다 일일이 준비하죠. 이 출생 전에 다 준비해서 모빌까지 다 달아놓고 아기가 태어나길 기다리죠. 이렇게 부모는 이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그 태어나면 그렇게 다 그런 걸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냅니다. 여러분 인간 부모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냥 창조해 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죠. 그래서 먼저 우주공간, 이 1월 성신 이런 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자연 만물 또 이 동물, 식물, 어류, 초류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그곳에 두셔서 아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곳에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사람들을 놓으시고 마음껏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저 동산의 중앙에 있는 실과는 따먹지 말고 모든 건 너희가 다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자유롭게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말고 진짜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네가 주인처럼 살아라.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은 다 누리고 살면서 해도 달도 별도 맛있는 과일도 이런 맛있는 해물도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어주신 거야.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야. 그러니 잡을 수 있는 힘도 딸 수 있는 힘도 누릴 수 있는 축복도 다 하나님이 주셨어. 이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영역은 침범하지 말고 손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활하면 참 복이 많고 생명과 복을 충만히 누리면서 죽을 위험도 없고 병들 고통도 없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단 하나에 금지하신 것까지도 다 누리는 것보다 그거 하나 그거 더 갖고 싶어가지고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는 것이 죄예요. 죄. 아멘. 그래서 죄는 뭐가 죄냐? 도둑질했대, 살인했대, 간음했대, 거짓말했대, 감옥 갔다 왔대. 이런 것만 죄가 아니라 여러분 죄는 세상의 윤리, 도덕, 잣대, 법 이거의 잣대에 의해서 죄다 아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게 죄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하라 했는데 안 하고 하지 마라 했는데 한 것, 이 불순종이 죄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삭은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병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 슬픔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원인을 성경의 말씀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어디에서 인간이 왔나, 그리고 어디로 가나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아멘. 그래서 우린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고, 빛을 통해서 여러분 어둠이 있구나를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 어둠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슬픔, 고통, 불행, 죽음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이 어디서 왔나 이것을 알고 명확히 깨달으면서 이 어둠과 싸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빛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빛은 생명의 빛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어둠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죽음에서 멸망에서 구원받아서 영생으로 천국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은 성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살라고 했는데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은 저는 아무 죄도 안 졌습니다. 저는 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와서 여러분 당당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사람은요. 여러분 자기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의롭게 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기도하는 사람 두 사람의 비유를 볼 때도 여러분 멀리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러한 세리의 기도를 더 주님이 인정하셨어요. 바리새인은 가까이 앞에서 이 자기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요. 남에게 피해 끼친 게 없습니다. 불의, 토색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자기의 의를 막 자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공로를 막 얘기했어요. 근데 세리는 멀리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면목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못 믿고 당당하지 못합니다. 저는 죄를 짓고 오고 저는 사람들한테도 손가락질 받는 세리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극과 극이죠. 근데 이렇게 지탄도 안 받고 존경받고 이 자타가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인정받고 자신하는 바리새인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통회하는 세리를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교만해서도 안 되지만 세리처럼 그렇게 사람들한테 지탄받고 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사람보다도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다 용서받고 죄를 지었으면 고백해서 회개해서 용서받고 그 뒤로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면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연약하다고 아뢰고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을 성령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깨닫는 게 은혜요. 또한 기도하는 게 능력이요. 행하는 게 열매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복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을수록 내가 더 큰 죄인이구나 깨닫고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저는 이렇게 형편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저도 주님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아뢰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셔서 구석구석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쓸데없는 악한 생각, 그리고 이 어둠에 쏘가서 어둠을 끌어안고 사는 이러한 연약함, 그리고 무능함, 무지함, 이런 것을 다 빛으로 몰아내 주시고 진리로 채워주시고 빛으로 정말 채워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그리고 내가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둠이 아닌 생명의 빛으로, 그리고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그리고 멸망이 아닌 천국으로 인도받아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임마누엘 축복 속에서 살다가 도착해보면 주님 나라요. 주님 나라에서 1년, 2년, 100년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이 또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생명도 창조하셨고 이 땅에 와서 숨쉬고 먹고 있고 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만물을 다 주셨고, 그렇게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목적을 잃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말씀대로 그게 다 이 말씀에 나와 있으니 그 말씀하시는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살다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을 예나 지금이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언제까지일지 모두 다 각자 몰라요.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은 언젠가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말씀처럼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끝에 바로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져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그러한 부활의 신앙, 믿음의 이 견고한 그러한 신앙을 잃지 말고 이 땅에서 다인 양 살고 이 땅이 다라고 착각하고 살고 그러다가 쏘가서 영혼의 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어둠에 다시 빠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죄에 다시 빠지지를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어둠의 지배, 사단의 지배,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빛에 거하면서 빛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진리로, 예수로,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예배 드릴 때마다 세상에서 살면서 이 힘들어서 지치고 또한 아파서 괴롭고 상처받아서 힘들고 상처 준 건 잊어버리고 이렇게 우리는 너무너무 그런 삶을 반복하면서 살다가 돌아오면 예배드리면 내가 또 치우쳤구나, 내가 또 깜빡했구나, 내가 또 영으로 살기보다 육으로 살았구나, 이것을 다시 새롭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 붙들고 성령님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무장하면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요, 우리가 은혜로 채워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으로 다시 나갈 때는 여러분 예수로 무장, 말씀으로 무장, 성령으로 무장, 그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무장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서 사는 게 하나님 자녀다. 구별되는 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말씀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또 각인하고 또 은혜로 채워줘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도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리나.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바르게 살고 잘 살고 그러면 부모가 영광스럽잖아요. 흐뭇하잖아요. 자식이 바르게 살으니 좋고 또 잘 되면 정말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자식들이 속썩이고 막 근심스럽게 살고 막 삐뚤어 살고 부끄럽게 살고 그러면 부모의 가슴이 타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애절하잖아요. 응? 정말 바르게 살고 좋은 사람으로 살고 정말 잘 복받는 길로 갔으면 하는 게 부모의 소원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부모와는 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부모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영원한 것을 붙들어라. 정말 영광스럽게 그런 사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이 잠깐인 것에 눈이 어두워서 이 세상에 치여서 살다가 멸망으로 휩쓸려고 하지 말아라. 제발 말씀대로 살아라. 나를 좀 영화롭게 하다 오너라. 그러면서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지원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려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우리는 세상에 속아 육신에 속아 어둠에 속아 그런 기회를 놓치고 그런 여러분 이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은혜로 무장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빗나가는 것이 죄예요. 하마르티아. 그래서 이 화살을 쏘면 관역에 탁 맞아야 되는데 관역에 맞지 않고 빗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에서 빗나가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바로 알아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죄와 싸우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야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생명도 그리고 풍성함도 보장받고 그렇게 이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둠의 세력, 속이는 세력, 마귀의 세력, 도둑인 마귀에게 속아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도둑은 훔쳐가는 거예요. 몰래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도둑한테 빼앗기면은 털리는 거예요. 털리는 거. 여러분 돈을 몰래 훔쳐가는 도둑이 그렇게 몰래 훔쳐가면 돈을 잃는 것이고 보석을 가지고 있는데 도둑이 몰래 가져가면 보석을 잃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사기꾼도 있어요. 사기꾼도. 근데 여러분 이 돈이나 보석을 잃는 것은 잃는 것이죠. 그건 정말 재산을 잃는 것이 재물을 잃는 것이죠. 근데 사기 맞으면 재산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생명을 도둑당하면 안 됩니다. 아멘. 죽을 일을 하자는데 돈 벌기 위해서 생명을 던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영혼을 도둑질 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도둑질하면 이 마귀가 도둑질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면 우리가 도둑질을 당하지 말아야죠. 알아야죠. 아멘. 도둑은 어둠을 좋아해요. 어둠. 그래서
이 어둠을 틈타서 도둑들이 활동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는 이 도둑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충만하고 말씀, 성령, 예수로 충만하면 도둑이 침범할 수가 없어요. 훔쳐갈 수가 없어요. 그럼 밝은데 어떻게 훔쳐가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면서 항상 주님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돼야 됩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어둠의 통치자, 어둠의 주관자, 악한 마귀, 이 간사한 계략을 간파하고 그 마귀의 활동을 알고 이것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서 성령의 검을 가지고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언제나 주님의 이름으로 살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우리의 승리를 이루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고 믿음의 방법을 하지 않고 어둠에 그냥 유혹을 받아서 어두운 것들을 좋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도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좋아서 그쪽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면. 그러니 여러분 아이들을 예를 들어서 학교를 보낼 수는 있지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그 가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식들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갔는데 놀기만 하면 어떻게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그리고 학교 가서 학교의 규칙을 잘 지키고 교과서를 다 챙겨 가지고 가서 공부를 하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나서 이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내고 이래야 여러분 공부도 잘할 수가 있고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바른 사람 그 중에 무엇이라도 될 수가 있지. 그런 걸 다 무시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잘 배우고 잘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해서 국가를 위해 자신을 위해 이런 좋은 자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학교 보내는 아이들만 보아도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다 올 수 있어요. 가방 들고. 그러나 그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승패가 달려져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시지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힘도 공급해 주시고 은혜도 능력도 공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둠을 몰아내고 죄를 물리치면서 언제나 빛이신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 성령님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에 우리에게 건강한 영성 속에서 확실한 내세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면서 믿음으로 그리고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생명의 빛 예수로 사는 사람들에겐 이렇게 축복이고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둠이 왜 이렇게 판을 치나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지경에 처하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신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우상들인데 그 우상의 배후에 마귀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혼란을 주어서 하나님을 가리워 놓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영혼들을 그냥 혼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둠에 있고 빛을 보지 못하게,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 싫고 예수님 믿는 거 싫고 교회 다니는 거 싫고 교회도 다니지 말라고 하고 이게 다 혼미케 하는 이 세상 신에 가리워져서 이 세상 신이 그들을 지배하고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것에 이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원리를 알고 말씀을 알아서 이 세상의 신, 우상, 악한 원수마귀 사탄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가려져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는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불신 갖고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들도 이제 기도가 차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면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더 잘 믿어 먼저 믿은 사람보다 더 복음을 전해나가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낙심치 말고 늘 믿음의 원리, 이 빛의 원리를 알아서 언제나 어둠은 몰아내고 빛은 받아들여서 언제나 빛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예수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니 여러분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죠.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여짐이니라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은혜로 충만히 채워져 빛으로 그렇게 어둠을 몰아내며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범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은혜 충만, 축복도 충만, 사랑도 충만.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내는 사명 감당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도 우리 권사님 기도했지만 우리 분이엘 교회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교회.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그리고 그러다 보니 그냥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 믿고 누군가가 예수님 믿어서 밀알되니까 정말 불신앙이 깨어져서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 복음화되고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죠. 이 천국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전해내는 사명, 이웃에게 생명을 전해내는 사명 감당하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때요? 축복도 내 것이요. 면류관도 내 것이요. 천국도 내 것이요. 말씀이 이 그렇게 행하는 자의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주님이 주신 축복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빛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 충만, 말씀 충만, 예수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가정이 또 복음화되고 교회는 항상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사람들이 많아져도 여러분 쭉정이가 아닌 알곡으로 가득 차서 만나면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지면 또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여서 전도하고 그러다 보니 성령의 열매, 영혼권의 열매, 의의 열매가 풍성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심히 기뻐하시고 정말 또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무너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또 세상에서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자식들 문제 있고 이런 것이 여러분 다 기도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하셨으니 다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다 응답으로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셔서 기도 응답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심령이 강건하여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지경이 넓어지면서 자녀들 자손들 다 믿음으로 정말 축복받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큰 믿음의 가정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그러한 교회요. 그런 사람들로 주님이 구원하여 주셔서 또 은혜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소식 전하면서 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시는 교회로 더 크게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고 교회도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